오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이제 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웬걸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단지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라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열매가 없었는데 오늘 한글 성경 번역된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그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거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니에요? 아직 열매를 얻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걸까? 이런 부분이 언뜻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가장 옛날부터 많이 얘기되어졌던 거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예민하셨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시장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배가 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고플 때 뭐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짜증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짜증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좀 짜증나신다고 누군가를 그렇게 막 저주하신다?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 아마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유가 예수님이 뭔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뭔가 예민하시고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마침 기대하셨던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뿐이 아니지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태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었던 걸까요? 이 말씀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어떤 지리적인 그런 어떤 환경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오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기라고 해서 비가 좀 내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나머지 기간, 그 겨울 동안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4월부터 10월까지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그런 어떤 형태의 열매를 맺는데 5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가 또 그 열매를 따면 또 금방 또 한 달 있다가 또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5번 정도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 그 열매에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사과라고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무화과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에는 이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처음 4월 달에 처음 맺혀지는 첫 열매로서의 무화과를 부르는 이름과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매를 맺는 그 이후에 맺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열매는 열매도 굉장히 조그마하고 별로 달지도 않대요. 그렇게 첫 열매가 맺혀져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가 아주 크고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 첫 열매로서의 좀 부족하고 좀 작고 볼품없지만 그래도 이 당시가 4월이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서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매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첫 열매를 나타내는 무화과와 단어가 다릅니다. 그 이후에 큰 열매로서의 무화과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 큰 열매로서의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어떤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첫 열매를 원하셨던 건데 그것은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그런 큰 열매로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다른 본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셨던 건 뭐예요? 무조건 큰 열매, 좋은 열매, 그걸 기대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의 때에 합당한 그 첫 열매, 부족하지만 볼품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첫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시험을 봐서 시험 잘 보면은 뭐 상 주고 뭐 어디 들어가고 시험 못 보면은 벌 받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각자의 때에 맞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합니다. 아직 시험 공부를 다 못했어요. 지금 시험 보면은 어떡해. 나 절반도 못 맞을 것 같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그만큼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예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서 나 어떡해. 시험 못 볼 것 같아. 그건 뭐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열매마저 없다면 그 뒤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그 부족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그래도 잘 모르지만 뭔가 진리 가운데서 살고자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렇게 오늘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의 때에 맞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 그것마저 없다면 뭐 방법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이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뭔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